잘 오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영남 검사님, 어이구 오신 거예요? 예, 예, 아이고. 우리 박수로서 한번 우리 격려해드리고 맞아드릴까? 예, 예, 아이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권사님 나오실 거는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기도하다 올라오다 보니까 뒤에서 권사님 오셨어 막 그러시길래요. 오늘 권사님이 보니까 이영남 권사님이신데 그래요. 어떻게 건강하셔서 오신 거죠? 예, 얼마나 또 예배를 사모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예. 이왕 건강 관계에 대해서 기도 부탁드린 거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 부탁드린 거 하나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청년 기도 부탁드렸죠. 김민수 이름 꼭 기억해 두세요. 김민수 29 되는 청년인데 건강검 체크 좀 하다가 이 갑상선에 암 진단을 좀 받았어요. 1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청년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거든요. 빠른 조속한 치유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많이 놀라 있을 것이고 심령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김민수, 남자 아니고 여자 청년입니다. 여자 청년이고 우리 교회 부모님은 나오지 않지만 아주 지도를 잘 받는 잘 나오는 또 아름다운 청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라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특별히 후자와 관련돼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못을 박아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기독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 거예요. 살피게 되면 놀랍게도 바울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임을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로마서를 강해하는 이제 차원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거나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의 앞뒤 문맥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절씩 그렇게 웬만하면 살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자, 오늘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 이 복음의 기원이 누구신가, 이것을 먼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잘 보면 이 복음은, 그 다음 주어, 주체가 제일 중요해요. 이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자, 이 말은 네, 거기까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체와 그 주어, 주체와 모든 기준과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기원이라는 표현이겠네. 기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내용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복음의 내용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 중간에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중반에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누구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맡기신 것이다. 잡다한 인간의 사색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교리를 다 끝나는 장이 11장이거든요. 이 11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장 한번 가볼게요. 11장 36절. 자, 1장 1절 2절에 복음의 기원과 관계에 설명했던 시작 방식이 똑같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걸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걸 설명해 두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답은 이미 나왔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라? 이건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볼까요? 1장에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1장 다시 2절 중간에 보면 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다음 그의 아들의 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의 가장 완벽한 내용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읽은 2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거라고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 있다, 예언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AD 60년 다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신약 성경 없어. 바리새인들이 읽고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전부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 그것도 전부 율법서를 기준으로 읽고 있어요. 율법서. 근데 그 딱딱한 율법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읽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암송하는데 그 사실 그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이 말은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구원을 얻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똑같아요.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신약 백성들은 믿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앞으로 장차 율법을 완성하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이런 방식을 두고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좀 기억해 두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잘 사용했고 그리고 영원 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내용을 그러니까 통일적이다. 언약 방식이 구원 방식이 다르지 않다. 구원의 깊이가 구원의 내용이 구원의 기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언약의 통일성,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절에 똑같아요. 3절 앞부분에도 복음의 내용은 3절 앞부분,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전부 2절에도 3절에도 이 복음의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것이 우리 인생의 무슨 꿈이나 희망이나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오직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경 읽고 난 꿈을 발견했어, 난 비전이 생겼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갖는 하나의 사명적 선언이자 결단이자, 진짜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음이세요. 이것 전후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바꿔버리면 내 성공, 내 비전, 내 꿈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죄까지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관한 선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에 관해서 여기 성경에는 세 가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에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냐면, 먼저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내용인 예수에 관해서 말할 때는 첫 번째로는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땅의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이 당연히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독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과연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리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봐라, 그때까지는 사람이었다, 사람. 그런데 마지막 공생의 3년을 하실 때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몸에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셔야 된다.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긴 오셨는데 3절 뒷부분 보세요. 다윗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성취하여 오셨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을 보더라도 계속 이 다윗의 가문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유대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의 약속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몸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4절. 자, 같이 이걸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선포라는 말 대신에 인정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에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인정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대로 바꿨습니다. 인정했다는 말을 뭘로 바꿔놨어요?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맞다는 것이 선포되셨다. 그렇게 제대로 다시 번역을 해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 보세요. 복음의 내용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 번째 뭘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것도 약속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이 3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바로 그분이, 자 4절 마지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주라는 표현, 주,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어.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에 수많은 이름도 있었죠. 여호수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또 예수아라는 들어봤죠? 이게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구약 백성들의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불렸어요. 동네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시고 바로 우리 앞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 5절에는 자,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말은 사도가 되는 아주 과분한 직분을 맡았다. 그리고 은혜의 직분을, 은혜를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은 그 직분으로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있다고 했죠? 섞여 있는 아주 특이한 교회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16절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데, 첫 번째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 그리고 누구에게? 여기서 유대인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첫째 서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낳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6절 이제, 그리고 마지막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 중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일단 제가 문맥만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중요한 이제 문맥을 이야기해 드렸고, 오늘 초점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그건 믿음이에요. 이건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할 내용인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토대 가운데 하나라,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듯이 소개, 그리고 오늘 복음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거기 일문일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6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며 복이며 우리의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큰 복,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이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주목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여서 들어오는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서 구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이제 주목하니까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뭘 주는가 보다 하고 또 쳐다봤지 않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대단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랑 나랑은 똑같다, 그 말. 똑같다. 그러니까 너가 구하는 은, 너가 구하는 금, 그런 것은 내게 없다. 그 말은 너랑 나랑은 똑같은 존재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 이걸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도 참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어디에나 간다. 이게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거지도 부르면 가죠. 목사는요? 똑같아요. 부르면 갑니다. 부르면 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이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주는 대로 먹는다. 그렇죠? 목사가 못 먹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듯이 한번 했잖아요. 제 아내가 다녔던 교회의 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치를 못 먹어가지고, 실제 그 빨간 김치를 못 드셔가지고 그 크게 오해를 받고 곤욕을 좀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전 태어나서 김치를 못 드시는 분을 그때 처음 봤는데, 그렇죠? 그 목사도 마찬가지, 거지도 마찬가지, 주는 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고 거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이건 조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세 번째 공통점은 어디에서나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어디에서나 죽습니다. 아무데나 죽습니다. 목사도 그 당시는 참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아무 데서 죽으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걸 공통점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보면 거지나 사도들이나 외면적으로는 똑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지나 기도하러 들어가는 요한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딱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거지에겐 없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뭐가 딱 하나 차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차이 나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은과 금은 없어도 항상 부유한 사람이자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은과 금은 없어도 근심이 있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없는 자 같으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기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가운데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거린을 일으켜 세웠더니 정말 일어났잖아요. 뛰어갔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토록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었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초와 어떤 환난과 좌절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 환난조차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 기쁨과 자랑으로 삼는 오늘 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